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서 30장 17절부터 주시는 말씀, 56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사명보다 중요한 인격, 우리 두 증인들은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는 사명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을 우리는 이룰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유일한 존재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 충격적인 말 앞에 도대체 뭐지?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먼저 되라. 인간이 되지 아니하고 목사가 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땅끝까지 나갔습니다. 복음도 전했습니다. 이적기사 능력도 행했습니다. 마귀 사탄도 내어 쫓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항변을 할 때 주님이 뭐라고 이해합니까? 불법한 자요. 이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바로 우리가 잘못된 인격을 갖고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라. 그래서 버림을 받는 그 광경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제대로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기본기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는요, 병만 잘 고치면 돼요. 교수는요, 학생들에게 잘만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우리는요, 인격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가 전한 모든 것이 암만 진리이고 그가 암만 많은 이적과 기사 능력을 행했어도 인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가 베푼 모든 이적 기사 능력 가르침은요 다 헛것이 되어지고 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명, 두 증인 사명, 영혼 구원하는 것,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인격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명보다 귀중한 인격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너나 잘해, 이런 정말 어떤 면으로 핏잔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버림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증인 사명자로 이 사명에 온전히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사람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왜 개를 키웁니까? 개는 개기 때문에 우리가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 개는 주인이 오게 되면 꼬리를 치고 껑쩍껑쩍 뛰고 얼마나 반갑게 사람에게 막 달려들어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꼬리 흔들려. 미친 듯이 그렇게 좋아해요. 막 그냥 그게 바로 개입니다. 그래서 개는 개기 때문에 개를 키우는 거예요. 바로 그 맛에. 여러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사람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러분, 사람이 개처럼 되면은요, 개지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탈을 쓰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이 그 안에 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사람됨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고 드러나는 주님의 이 형상, 하나님의 이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바로 사람됨은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야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주의로, 개인주의로 자기만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암만 사람의 탈을 쓰고 있어도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성경학자나 뭐 철학자나 그리고 심리학자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형상은 지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는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정은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은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 성령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할렐루야! 그 마음이 바로 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저들 죽으면 안 됩니다.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저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을까? 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나의 결단과 각오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 그래서 지정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지정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합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의지적인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보면요, 77절 그 속죄일에는 순전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속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백 번, 몇천 번은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소도 잡고 하면서 계속해서 매일 제사가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이 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죽어야만 주님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성령님의 원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뿜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나의 결단 그리고 나의 각오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 이것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형제끼리 부딪혀요. 다툼도 일어나고 싸움도 나고 뭐 소리도 나고 큰 소리도 나고 이렇게 일이 나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서 소리 지를 사람 있어요? 무덤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럴 사람 있냐고.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딱 죽어버리면 여러분, 아무 말 안 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힐난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정말 죽은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싸움도 다툼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사함과 평강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의지적인 각오적인 나의 결단으로 나는 죽겠노라. 내가 이들의 그 쏘아대는 그 모든 불화살을, 그 비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참고 이겼는 줄 아세요? 단에 서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거기서 그들과 같이 싸우면 나는 절대로 단에서 설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완전히 그냥 상처받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설교해야 돼. 나는 설교해야 돼. 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돼. 근데 내가 여기에서 저들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 때문에 내가 마음이 격동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막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저들과 같이 막 싸우게 되면, 물론 싸워서 이길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단에서 설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30분 후에는 단에서 설교해야 돼.
라고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 다 참았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 두중인 해야 돼. 그런데 이거 못 참으면 여기서 실격! 아니,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가야 돼. 3차전 곧 터져. 예루살렘 성전 곧 중건이 돼. 이제 30분 후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싸우다가 여기서 내가 실격 당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이건 완전히 나는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하는 꼴 나는 거예요. 30분 후에 나는 단에 서야 돼. 30분 후에 나는 단에 서야 돼.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그것만 바라보니까 그들이 쏴대는 그 불화살들, 저에 대해서 힐난하고 비난하고 엄청나게 저를 모욕하는, 아예 막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서 30분 후에 내가 단에 서서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서 저들에게 끌려가면 안 돼. 내가 여기서 싸우면 안 돼. 내가 여기서 싸우는 순간 나는 단에 쓸 수가 없어. 왜요? 너무나 격양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단에 쓰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단에 서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막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효성아, 내가 너의 설교에 함께하마.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폭포수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의 그 증거를 할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30분 후면 나가요. 어떤 힐란드, 그 사탄의 그 공약도, 그 모든 것도 30분 후면은,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내가 3시간 후면은 죽는다. 3일 반 후에는 내가 부활승천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땅끝에 가서 순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3일 반 후에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난다. 이제 대대적인 충격을 주는, 전 세계에 그러한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생중계가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예수님도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분 후면 나가요. 볶으려면 볶아라. 힘들게 하려면 힘들게 하라. 죽이려면 죽여라. 죽으면 못 나가지. 죽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30분 후면 나의 시간이 되어진다. 여러분, 30분 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갔던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드리면서, 제가 잘나서 그래서 이겼던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역경도 이겨나갔던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 사명자를 보내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하시며,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24시간 항상 함께 예수님이 다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하셨고, 그 다음에 본을 보이셨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병자는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 믿음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 모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70인들 12사도들을 예행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행 연습을 마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본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그 죽음을 어떻게 부인해야 되고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게, 우리로 하여금 따라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성공은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공이고, 또 예수님이 원하셨던 주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복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 대세 손손 잘 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정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중인들하고 정반대의 길이 바로 이렇게 기복의 신앙이고, 또 예수님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순교하며 피 흘리며 끝까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인격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불의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그 눈이 까마귀에게 그리고 독수리에게 먹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효도하는 것도 상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효도하면은 칭찬을 받고 효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새의 눈알이 뽑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온전한 인도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도 한 것에 대해서 상벌이 있다면 주님께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했을 때 더 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분명코, 여러분, 그래서 독수리에게 눈알이 뽑히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먹히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독수리의 자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공중에 날아간 그 독수리의 날개짓 하면 날아갔던 그 자치입니다. 사라져버리죠. 없어져, 공기를 지나갔으니까. 자, 여기에 보면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뱀이 반석 위를 쓱 지나가면요, 모래 위를 지나갔다면 흔적이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를 지나가면 딱딱한 반석이기 때문에 흔적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땅을 기어갔던 그 반석을 기어갔던 그 뱀의 자치, 그 다음에 이제 바다가 나오죠.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치. 바다로 배가 지나가게 되면 뭐 이렇게 물결이 흩어지지만 그러나 곧 없어져 버리죠. 잔잔해져 버리죠. 바다에 지나간 배의 흔적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음행이죠. 음행도 뭐 티가 나 뭐가 나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죠.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지금 아무도 없어. 너와 나 둘밖에 없어. 둘만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그리고 증거도 없으니까 흔적도 안 남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승리하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는 이유가 흔적 없이 이거는 완벽하게 모든 사람에게 감춰질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음행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사기도 치고. 왜요? 이거는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 마찬가지로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 그리고 또 반석 위를 기어가는 뱀, 흔적이 나옵니까? 뭐 자국이 나옵니까? 그리고 바다를 지나가는 배, 뭐 그 얼마든지 숨길 수 있고 감춰지고 흔적도 안 남죠. 그리고 또 남녀가 잠자리 같이 한 거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 했다면 이거는 완전 범죄죠. 감춰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질량이라는 말을 했어요. 질량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질량불변의 법칙.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갔어요. 뭐 흔적이 있어요? 자국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질량의 불법의 법칙에 의하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게 질량불변의 법칙입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질량불변의 법칙을 이제는 그가 상대성 원리를 깨달으면서 에너지 불변의 법칙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 그러니까 날아간다든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이게 에너지가 지금 제 목소리에서 이 목청을 울려가지고 바이브레이션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온 이 소리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입에서 소리가 이렇게 나갔어요. 주파가 없어진 게 아니라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대로 녹화가 되어서 방영이 될 수 있어요. 그 떠도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도
5천 명을 먹이시면서 베사다의 들녘에서 하신 그 설교의 말씀도 지금 우주를 떠돌고 있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안 사라져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 때문에 영원히. 그래서 그 에너지를 잡으면 그 소리가 재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순간이다, 그리고 없어진다, 사람들이 안 보면은 완전 범죄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 행동, 한 말, 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물며 공중에 날아갔던 이 독수리도, 바다 위를 지나갔던 배 그 자국도 뿐만 아니라 반석을 지나갔던 뱀도, 그리고 또 남녀가 범죄를 저지른 그 모든 것, 완전 범죄다, 이거는 없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습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질량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나 범죄 안 할 텐데, 나 말로 실수하지 않을 텐데, 사람이 안 들으니까 헌담도 하고 사람이 안 들으니까 소리도 치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한 말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 영원히 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든지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아세요? 이걸 알면은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득죄하리요 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속일 수 있다 생각해갖고 벳세바를 은근히 불러다가, 그리고 그와 동침을 하고 1년 가까이 완전 범죄로 숨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는요 정렬하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세 아들이 죽잖아요. 질량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질량 불변의 법칙을 이 사람은 몰랐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20세기에 발견한 그 원리니까, 에너지 불변의 법칙, 이거 최근에 나온 이론이에요. 그런데 3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야, 공중에 나는 독수리 그거 자치 그 영원한 거야. 반석에 기어갔던 그 뱀 그 자치 영원한 거야. 바다 위를 지나갔던 그 배의 자치 사라지지 않았어. 영원한 거야. 뿐만 아니라 남녀가 함께 잠자리한 거 그거 영원한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 안다면, 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속일 수 없구나. 이거 영원히 기록되는 거로구나. 이거 영원히 녹화되는 거로구나. 이거 영원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이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와, 나 모든 거 다 녹화하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하고 계시네. 나는 하나님의 목전 앞에 어찌 내가 득죄하리요. 그런데 아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잠언 속에 계시록을 쓴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아굴이죠, 아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기한 일이다. 이거는 감출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겠습니다. 공중에 있는 모든 일, 땅에 있는 모든 일, 바다나 음행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음녀의 이 모든 것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거 다 기록되고 다 남고 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했다. 내가 입으로 악을 행치 않았다고만 그렇게 거짓말하고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어 라고 하고, 또 증인이 없고 또 증인 쓸 사람도 없다면은 무범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범죄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쏙쏙들이 다 기록되고 쏙쏙들이 다 영원토록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야, 다 기록하네, 다 아시네, 모든 것을 다 살피고 모든 것을 다 영원토록, 이거는 불멸 없어지지 않는 거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백보자 심판 앞에 서면은 다 나오네. 왜냐하면 영불이니까,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큰일 났어. 그래서 우리는요 꼭 두중인 해야 돼. 그렇지 않았다가는 거기에서 만천하 앞에서, 모든 천사 앞에서, 천군 천사,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백보자 심판에서 내가 딱 들어서는 순간, 내가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세상에서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다 방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허투루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암만 자기가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래서 이 죄성이 우리를 마비시켜버리고 거짓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마음에 화인을 맞게 되고, 그리고 회개치 못하고, 그래서 영원토록 회개하지 못하는 멸망으로 방치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감추거나 핑계대거나 정당화하거나 무마하거나 또 합의하거나 서로,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 안 했어 하고 암만 부인한다고요.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멸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남는데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그래요, 내 죄악을 십자가로 덮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덮어놓으면 예수님의 피만 보이지 나의 죄악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우리의 죄가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죄 사함을 오직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없어지지 아니할 이 죄를, 그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 그 모든 우리의 그 세상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은 다 가려워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도말해 주신 거예요. 도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감출 것도 없고 핑계댈 것도 없고 정당화하거나 무마하거나 합의하거나 뭐 부인하거나 이러지 말고 우리는 정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요,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성공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 보혈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과거, 나의 모든 상처, 나의 모든 죄악과 그 실패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귀중한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의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넷이 있나니, 자 보세요. 곧 종이 임금된 것과, 종이 임금이 되면요, 여기 보면은 세상이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이 견딜 수 없대요. 종이 임금이 되어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요, 꼭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미련한 자가 배가 부른 바로 재벌이 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진동시키시면서 세상도 견딜 수 없게 되어서 그는 꼭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이 꺼림이라는 것이 막 그렇게 창녀 생활을 하고 그렇게 더럽고 부정한 짓을 한 그러한 여자가 시집을 간 것, 이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진동하면서 또 세상도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그래서 세상도 주님의 진노 가운데 진동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을 보면 왕의 인격이 결여되어 있으면서도 왕이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꼭 그 사람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지만 그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왕이 이 인격이 결여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졸부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졸부들, 그가 죽기 전까지는 뭐 부자로 살았을지 몰라도 그 자녀들이 꼭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졸부들 뿐만 아니라 음녀들, 그다음에 악모, 악한 이 여자들, 이러한 여기에 나오는 주모죠. 계집종이 주모가 되어서, 그러니까 결국은요, 다 왕도 졸부도 음녀도 악모도 부족한 것이 하나가 딱 있죠. 뭡니까? 인간됨이 없을 때 하나님이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왕도 인간다움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세상도 그를 용납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가 왕도 폐위당하고 멸망받는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졸부들, 아니 미련한데 부자가 됐어. 그런데 인간답지 못해? 그러면 그도 그 부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멸하여 버리신대요. 자, 음녀들,
시집 갔어. 남편 좋은 남편 만났어. 그리고 잘 살면 되는데 세상이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용납하지 못한대. 그 여자 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자, 여기에 악모, 악한 주모죠. 이 악한 주모도 그가 종이었는데 근데 악한 주모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모에 대해서 꼭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다움,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물며 우리가 두중인이라고 하는데 두중인이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땅이 진동하고 또 땅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노 가운데 멸하고 쓰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도 진노하고 하나님도 진노하는 것이 바로 인간다움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다움,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자,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자, 여기에서 개미는 예비한다는 거. 여러분, 준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토끼가 나와요. 이 토끼는 바위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숨어 살아요. 토끼는 공격할 수 있는, 적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토끼는 바위를 의지하고 보호함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 토끼 종류입니다. 여우과인데 어쨌든 임군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자, 여기서 메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메뚜기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동료의 인도함을 받고 뭐 사실은 뭐 임군은 없어요. 그러나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인도함을 받아서 함께 나아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마뱀이 나오죠. 자, 이 도마뱀에 대한 말씀입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그래서 왕궁에 살고 있는 이 도마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마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왕궁,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도마뱀이 그렇게 담을 타고 올라가고, 그렇죠? 성벽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왕궁에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도마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네 가지 동물이 나와요. 개미는 예비합니다. 토끼는 바위를 의지합니다. 또 보호함을 받는다. 메뚜기는 인도함을 받고 도마뱀은 침노하에 들어가 가지고 호화로운 곳에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작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 작고 연약해요. 숫자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명을 예비하자. 개미처럼 예비해야 돼요. 믿습니까? 사명을 예비하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토끼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 깃들자.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메뚜기들은 인도함에 순종하고 함께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에 순종하고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에 도마뱀은 왕궁에 침노하여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년 왕국에 우리 사명 마치고 당당하게 왕권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예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인도함에 순종하고 천년 왕국에 우리가 침노하는 자로서 우리 사명 마치고 당당하게 천년 왕국의 보좌에 앉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위풍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 권세를 쫙 드러내는 것을 이제 위풍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라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라.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와 하면은 다들 얼어붙고 동물들 다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아무 동물 앞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위풍당당한 이 사자는 강한 힘, 권세가 있습니다. 사자보다 더 강한 동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철장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풍당당하게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자보다 더 용맹하게 누가 우리를 감히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세상에 어떤 짐승 정권도 우리를 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자보다 더 강한 성령님의 능력, 권세!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철장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질그릇 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사자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냥개, 그 다음에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냥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냥개는
주인과 함께 있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요, 사냥개는요 무엇이든지 다 사냥하고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주인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냥개는 주인 떠나면요 이리한테 잡혀먹고, 그렇죠, 늑대한테 잡혀먹고 그래요. 그러나 주인하고만 함께 있으면 사냥개는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독수리까지도 다 잡아버려요. 왜요? 주인이 활을 쏘면 쫓아가고 잡아오는 게 사냥개예요. 주인이 다 죽여놓으면 가서 물고 오는 게 사냥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우리 당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이것이 위풍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주님과 함께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이 사냥개는요 주인이 휘바람 감으면요 아주 순살같이 움직이잖아요. 주인 눈치 보면서 함께 행동해 나가잖아요. 우리가 바로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함께 있기만 되면, 그 명령에만 순종하면 우리가 위풍당당하게 걸어나갈 수가 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염소입니다. 수염소는 암컷과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염소는요 사자가 와도 머리로 들여받고 자기 새끼들과 자기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면서 희생하면서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암컷과 새끼를 보호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목숨을 걸고 나가 증거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염소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수염소는 혼자 있을 때는 비리비리해요. 사자 앞에서도 그냥 잡혀먹고 그래요. 그러나 새끼가 있거나 그리고 암염소가 있으면 괜히 의기양양해가지고 말이에요, 뭔가 된 것처럼 뽐내면서, 그래갖고 나중에 죽어요. 그런데 그래도 암컷과 새끼가 있기 때문에 그 보호 본능, 그래서 머리로 그냥 막 엄청나게 들여받아가지고 어떨 때는 사자도 이겨버린다니까요. 수염소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불사하고 나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주께서 세우시고 또 우리가 왕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사자보다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냥개가 있잖아요. 사냥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요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수염소처럼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영혼을 구원해야 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불사하고 나가는 염소, 수염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천년왕국의 왕으로 당당하게 주님이 세우신 그 보좌와 그리고 면류관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왕의 그 권세를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고쳐야 돼.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기 전에 스스로 고쳐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입을 막고 내 스스로 고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저으면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젖을 저으면, 계속해서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교만한 거에 대해서 또 악행한 거에 대해서 그를 스스로 그만두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이것이 고치화가 되어서 나중에 회개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양심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 주님 앞에 돌이키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죄는 심판과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하는 이 노와 격동과 다툼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책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 헌신하며 그리고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영혼 구원의 길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진노 가운데 그를 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두 증인들이 얼마나 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람됨이, 우리의 인격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절대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사명자로 온전한 하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명보다도 중요한 것이 인간됨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지정의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지정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대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